1월 28일 목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를 떠나가라. 어저께 말씀의 제목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어저께는 말씀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나를 떠나가라. 초청하셨는데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거 내용이 뭔가 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와 함께 다녔던 제자들 아니면 주님을 믿고 그 당시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가르침을 받으려 했던 그 무리들, 대중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신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26절에서 그때에 너희가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던 당시에 대중들, 그 사람들, 무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주님 면전에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식탁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을 조건은 아니다. 무조건 예수님만 따라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을요, 외적인 그런 요소에서 찾으려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외부적인 그런 우리의 태도나 자세나 그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지 그 중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열심히 팔로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팬심이 있어갖고 요새 SNS고 뭐 연예인이고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 팔로우냐. 그러나 그걸 형식적으로 따르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고 주님의 전도 여정에 같이 또 팔로우로 따라다니지만 동참을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에 합당치 아니하면 결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것, 그러니까 철치 고어로서 그 출석하는 거에만 의미를 두고 그런 신앙행위를 한다고 자칭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의 회개와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위선의 요소는 그것은 구원의 조건에 합당치 않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교회에만 가서 참석하고 예배에 앉아 있어서 마음에 독에 혼자 위로를 얻고 돌아오는 그것만은 우리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반증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보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시편 6장 8절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 주인이 알지 못하노라는 이 부정의 표현은 25절에도 있고 26절에 우리가 읽은 이전에도요.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서 심판이 아주 냉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망연자실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말은 랍비들이 공회에서 회원들을 추방할 때 사용되기도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이 본절에서는 그때와 연결되어서 종말론적 어떤 심판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그 일에 종사를 하지만 열심히 교회는 나가지만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여타에 그러니까는 돈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또 교회 사역자들 우리 종교 일들을 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이 월급 받기 위해서 싹군처럼 임금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구분을 이렇게 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전부 자기 입을 위해서 악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은요 정말 불의의 종이 돼서 예수님을 나중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악의를 행하는 자들.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보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처럼 그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난 자를 두 가지 분류로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꿈은 뭐냐? 메시아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인 그 열조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들의 조상의 열조의 그 묘에 자기네들 묻히는 게 꿈이에요. 따라서 메시아 왕국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영원한 절망과 심판의 비참함에 빠진다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그 표현법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수시로 이게 말씀이 나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없죠. 즉 멸망의 마지막 때는 자기가 행한 그 일에 대한 삶에 대한 그 결과물이 딱 나오잖아요. 평가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슬프게 통곡하면서 이를 확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행악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할 때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마지막 때 그렇게 쫓아다니고 열심히 팬심이 있어서 팔로워로 그렇게 대중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다녔겠습니까? 그런데 나하고는 니네들이 상관없다고. 내가 니네들 어디서 왔는지 무엇하면서 왔는지 나 모른다는 거.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들에게 안면 몰수하시면서 아주 냉철하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섬뜩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소리죠. 이들은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섞여 있어서 모릅니다. 염소와 양이 함께 섞여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구분하고 분리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 그 날이 온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진 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여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어떤 자들을 원치 않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지금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찰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에서 나를 떠나가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7절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 안에서 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헛된 말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즉, 그 입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허물만 껍질만 번들어한 자들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시면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말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 그 마음은 이미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마음이 빠져있다. 몸만 그 교회 가고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라는 마가복음 7장 6절에 말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얘기하는 거, 그 사람 다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여러분, 주님은 마음이 함께 주님 존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떠나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괜히 이중 마음으로 걸터 앉아서 다리 이쪽도 담그고 저쪽도 담그고 있으면서 하는 거는 하나님 배척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저번 어저께 말씀에는 전부 나 뭐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그 속에서 심판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지금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채 경건한 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 이 가정한 신앙, 하나님께서는 그걸 결단코 관같이 않으신다. 엄한 책망과 진노로서 마지막에 대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우리 스스로가 추스리고 마음을 조심해야죠. 이렇게 가정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님은 나를 떠나가라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 이 무리들한테 따라다니는 팔로우들에게만 하는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큰 권능을 행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군림하면서 위대한 권세자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주의 종이라고 그들을 생각하십니까? 물론 열심히 목회자로 일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자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행사하면 뭐 합니까? 그 나타나는 열매가 사람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물 따위만 요구하고 그렇게 그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당연히 배척해야 하시는 게 마땅하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 나를 떠나가라고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목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가 또 목자요 스승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셔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양들을 위해 기꺼이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 목자. 자기의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목자만이 진정한 목자라는 것. 참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그래서 정말 어둠과 잘못된 길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참된 목자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거짓 목자를 따라간 배교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주님을 떠나간 그들 역시 거짓된 자로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떠나가라는 준원한 음성을 마지막 때에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뉴스 아침 시간에
이 코로나로 한 1억 명이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방송에 매스컴에서 얘기하더라고. 야, 우리 세계 인구가 10매덕 20억 가까이 인구라는데 그 중에 1억이 이 세상을 전염병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고 사망하게 됐다. 지금 마지막 때에 재난과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오고 이 전염병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추스려 내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영적인 우리가 한번 그러한 민감성을 가져본다면 우리 스스로 신앙에 지금 어떤 절개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다 자기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참된 자녀가 있는 반면에 거짓된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거짓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입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부르짖고 행동으로는 행악자들 무리에 그대로 섞여서 산다면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는 마음이 드는 거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참된 신앙의 그 자세를 가지고 정말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들으며 살아내는 저희들 한 주간과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촉구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